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삶을 책임지고 싶어 하면서도 사람들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간섭하고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삶도 때로는 책임지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삶을 간섭하고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 왜 그럴까 싶은데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간섭받기는 싫어하면서도 누군가는 내가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 내 삶의 왕은 나, 다른 사람의 주인은 나, 다른 사람의 왕은 나. 이런 걸 사람들은 원하죠.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킨 당대의 영웅이 있었는데 그 영웅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성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켜야 할 한계, 넘어서서는 안 될 선, 그것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외가인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충동질하고, 그리고 또 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삽니다. 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사서 아버지의 형제들, 자녀들, 자기의 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 형제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할 때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요담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야기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우화적인 이야기입니다. 8월 달은 구약에 나타나는 우화들 가운데 설교를 할 거고, 또 9월 달에는 신약에 나오는 비유들을 가지고 설교들을 하게 될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냐?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300명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데 이 무모함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찔렀을 때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당신들의 왕이 됩니까? 전쟁은 내가 이긴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아들들이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 중에 마음 가운데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이 생각하기를 아니 아버지가 왕이 됐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아버지가 왕이 된다는 것을 거절해가지고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 가서 그곳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형제들이 왕이 된다고 나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왕처럼 대우할 수도 없고,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편안하고 나라도 편안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이 많은데 그 아들들 중에 왕이 된다고 나서기 시작하면 곤란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당신이 왕이 되는 게 그래도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왕이 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다가 불량배들을 삽니다. 불량배들을 왜 샀냐?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형제들을 한 번에 전부 다 죽일 때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 무슨 짓인지 여러분들 아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산의 나무들이, 저 산에도 왕이 있고 저 산에도 왕이 있고, 근데 왜 우리 산에는 왕이 없을까? 우리 나무들 사이에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무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올리브 나무를 찾아갑니다.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내는 향기로운 기름이 하나님을,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인데 내가 왜 당신들의 왕이 되냐? 난 그런 짓 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내가 왜 공연히 당신들 앞에서 우쭐거리겠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무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굴 왕으로 세우지? 무화과 나무가 좋겠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내 열매가 단 열매고 내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내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함을 느끼게 만드는데, 내가 내 열매를 버리고 왜 너희들의 왕이 되겠냐? 난 싫다. 내가 공연히 당신들 앞에 가서 열매 맺지 않고 우쭐거리는 거, 나 그거 하지 않겠다. 나무들이 다시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지?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게 포도나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포도나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포도나무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내는 포도주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인데 내가 왜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가서 너희들 앞에 우쭐거리겠냐? 난 그런 짓 하지 않겠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가시나무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 우리의 왕이 되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시나무가, 그래 잘 왔다. 너희가 인재야. 찾을 것을 찾은 거야. 그러면서 가시나무가 이야기하기를, 나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줄 거다. 만일 내게 와서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불태우겠다. 이렇게 가시나무가 이야기합니다. 요담이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담이 한 이야기는 가시나무가 누구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누구냐? 그게 바로 너희가 선택한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가시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걸 가시나무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시나무는 거의 잎이 없는
가시만 뾰족뾰족하게 나서 광야에서 물 없이도 견디려고 하는 나무를 가시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자기가 활렵수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근사한 칠렵수도 아닌데 내 그늘에 와서 여러분들이 쉬어라. 이렇게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 왜냐? 인격도 부족하고 성품도 못된 가시나무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는 않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 의시되고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 그것이 그 안에는 가득한 거죠.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야? 아니 내가 내 삶의 왕이지 하나님 왜 내 삶의 왕이셔야 돼?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진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인생이 비참해지기 시작한 거죠.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래 되지 못할 나무가 왕이 되고 나니까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죽음을 당할 때는 어떻게 죽음을 당하냐면 한 성을 정복하려고 갔는데 그때 성 위에 있는 한 여자가 위에서 맷돌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맷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한 번에 안 죽으니까 아비멜렉이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고 하는 수치를 당할까 하니까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그렇게 다른 사람 보고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적대감을 만들고 자금을 동원하고 불량배를 동원하고 혈육을 나눈 형제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불법이 자행되고 공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 결국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한 거죠. 내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면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해진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왕이 되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우리의 삶의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착각하는 건 뭡니까?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시험을 못 봤어요. 다음에 시험을 보면 잘 볼 줄 알지. 다 착각이요. 거의 다 10중 8구 착각. 거의가.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 착각 속에 자기 수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도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자기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 자리에 가고 싶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가고 싶을까?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고 나서 교인들이 30명도 안 되는데 큰 교회에서 노회를 하게 됐죠. 왜냐하면 전 이제 총대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노회를 해야 되니까 큰 교회에서 노회를 하게 된 거예요. 교인 30명도 안 되는 시야에 조그마한 교회에 있는 목사가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참 한심해. 하나님, 나는 언제 이런 교회 짓고 이런 데서 설교하나요? 그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나는 언제 이런 교회 와서 설교해 보나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제가 그 교회에 헌신 예배를 하고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강대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너 여기 어떻게 온지 아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설교하러 왔죠. 그랬더니 너 여기 와서 설교하고 싶어 했잖아. 그래 내가 세워주는 거야.
그런 음성이 제 안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군선교회를 오래 했잖아요. 군선교회 오래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2018년에 논산 훈련소 교회를 새로 줬거든요. 좌석이 3,000석입니다. 그 헌당 예배를 갔는데 그 전면에 막 스크린이 막 엄청난 스크린이 쫙 펼쳐져 있는 그 교회 막 3,000명이 막 앉아있는 병사들 3,000명이 앉아있는 그 교회 가서 보니까 난 언제 이런 데 와서 설교해보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군선교회 한 번 가서 설교를 하려면 3,000명 모이는 세례식 이런 데 설교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에 10,000원씩 3,000만 원을 내야 돼. 그래야 성경책도 주지, 초코파이가 아니라 뭐 다른 거, 뭐 이것저것 폼크린인가 뭐 막 그런 거 줘가지고 한 사람 앞에 들어가는 것이 10,000원씩이니까 설교 한 번 하려면 3,000만 원이 들어야 돼. 그럼 우리 교회가 뭐 무슨 3,000만 원 거기다 내고 헌금하고 설교할 그 교회가 안 되니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는 언제 이런 데 와서 설교해 보나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제가 논산훈련소 가서 설교하게 됐잖아요. 난 돈도 안 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된 거야. 제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도 일어납니다. 기도해도 하면 응답이 일어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왜 큰 교회에서 설교하고 싶어 했나? 나는 3,000명을 모아놓고 왜 설교를 하고 싶어 했나? 하나님 큰 교회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3,000명의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이 중에서 진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설교 말씀이 정말 불이 돼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어서 설교하고 싶어 했나?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는 언제 저런 데 서보나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한마디로 우쭐댐. 나도 그런 데 가서 설교했다. 나도 그런 데 가서 이런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지. 내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막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었나?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고 싶어 하는 자리들이 왜 없겠습니까?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밟지 않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기어이 올라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쭐대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쭐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누아라는 말인데 비틀거리다 이런 말도 되고 한마디로 흔들거리다. 우쭐대는 게 뭐예요?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 어깨 흔드는 거 그거 우쭐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곳에 자기도 올라가서 그냥 우쭐대보고 싶은 거지 그곳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강탈하고 싶은 거죠. 그 자리를 강탈하고 차지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과 힘을 규합해가지고 강제로 뺏고 그리고 그것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서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땅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났다고?
왜? 이 헤롯은 원래 이두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그건 원래 혈통적으로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왜 다른 나라 사람, 이두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야. 마음이 불안하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의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사내 아이들을. 헤롯이 얼마나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 불안해하던 사람이냐면 자기 부인도 죽이고 처갓집의 식구들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들이 자기의 자리를 탐낼까 봐 아들들도 다 죽입니다. 그래요.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리를 뺏길까 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막 죽여.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던 것처럼 나는 도저히 그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는 없고 그러면 난 누구한테 빌붙어야 되나? 세겜 사람들처럼 거기 붙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나 그 악행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인 게 아니라 불량배들을 시켜서 죽이는 일에 동참했었던 사람들, 세겜 사람들과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어디든지 많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왜 왕이 되고 싶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왕이 되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왜 하나님이 되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우린 왜 하나님이 되면 안 되지? 그 생각 아닙니까? 오늘날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도 모르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왜 권력을 가지고 싶은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우쭐대고 싶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왜 성공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 성공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배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왜를 모르니까 그 다음을 몰라요. 왜를 모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성공하고 돈 벌고 권력을 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냥 우쭐대고 싶은 거죠. 우쭐대고 싶은 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늘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딘가를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칭찬하든지 칭찬하지 않든지 별 상관하지 않고 그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을 해요. 저희 교인들이 그런 일을 참 잘합니다. 지금도 1년 내내 주방에 가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왜? 그게 자기 자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구나. 이 자리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거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그게 왜 필요합니까? 목사가 목사 될 자리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지를 모르면 장로가 왜 내가 교회 장로가 되고 싶은지를 모르면 권사가 내가 왜 교회 권사가 되고 싶은지를 모르면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모두가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난번에 항전직들 그냥 하루 수련회 하느라고 항전직들 수련회 가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을 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필요하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교육 전도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항존직들을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일반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지. 그런데 항존직들이 목사가 무슨 돈 아까워서 교육 전도사를 안 두는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응? 목사님 교육 전도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잘만 하면야 필요하지. 근데 요즘 교육 전도사 토요일 날 오라 그러면 교육 전도사 안 옵니다. 그러면 주일 날만 와서 설교만 하겠다고? 주일 날 와서 설교하는 교육 전도사를 왜 둡니까? 애들 이름을 알아? 아니면 애들 신방을 해? 애들하고 전화해서 아니면 이렇게 수련회 가면 수련회 계획하고 뭐 자주 모여가지고 수련회 계획을 짜고 뭐 어떤 그런 일들을 해. 안 해요. 수련회 가서도 거기 잠자리 불편하다고 집에 와서 자고 가고 애들 뭐 시켜놓고 자기는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있고. 요즘은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땐 그런데 왜 목회자를 하고 싶다는 거야. 토요일 날 와서 봉사도 하고 싶지 않고 수요일 날 교회 나오는 거 그거 시키면 교육전도사 구할 수도 없어요.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수요일 날 아니면 자기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자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와가지고 교육전도사를 하겠다는 거야. 그게 교회에서 수련을 하고 부장들이 설교하고 그러면 얼마나 수고하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부장들한테 언제까지 설교할 거냐고. 언제까지 설교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하는 거지. 아니면 본인이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는 거고. 왜? 그게 자기 자리야. 내가 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요즘 그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서 문제예요. 그게 그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고.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요. 국가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국가에 싹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요. 왜 이러냐? 그 이유는 이 나무들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그룹이 달라. 이 그룹들이 다른 핵심이 뭐냐? 그룹들이 다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이냐? 아니면 자기 중심이냐의 문제예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냐? 그 그룹에 있는 나무가 있는 거고, 가시나무는 오직 나 중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목사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목회가 되는 겁니까? 그러려면 목회를 왜 해? 그냥 혼자 은밀한 중에 저 광에 가서 하지. 에? 모든 교인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시나무는 이야기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게 기름을 부으면 내 그릇에 피해라. 내 명령을 받아라. 내 지배를 받아라. 나를 높여라.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 우리의 문제는 내가 어찌 그 앞에 가서 우쭐거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왜 그 자리에 서고 싶은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야 한다는 게 더 문제지.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지배욕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배하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섬기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은 거. 교회 안에서 지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섬김을 위해서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안 되면 결국엔 내 그늘 아래 와서 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시나무는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가시나무는 땔감으로도 쓰기가 불편해. 가시 때문에. 그런데 가시나무가 쓸 수 있는 건 그래도 하나 있는데 그게 땔감이요. 자기도 불태우고 다른 사람들도 불태워버리는 그런 나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배욕이나 권력욕이나 명예욕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태우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파괴적인 삶이냐 생산적인 삶이냐 그 문제예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을 생산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습니까?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난 섬기러 왔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우리는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낳고 천한 곳으로 오시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섬기시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회를 흔드는 게 뭡니까? 요즘 축구 청문회 한다고 난리들을 치고 있지만 그게 다 뭐에 편들어주기 아니면 학연, 지연 막 다 그런 거에 얽혀가지고 벌어진 일 아니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엉망을 만드는 거 아니야? 다 수치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진리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그 관점으로 삶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생산적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은 늘 사람들 앞에 우쭐거리기를 좋아합니다. 분별력 없는 존경, 분별력 없는 추종.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리브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 잘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산적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